찬송하며 나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한번 우리 함께 크게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죽어야 열매를 맺는답니다. 자,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의 제목과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을지 영상도 사순절 영상으로 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귀한 사순절, 우리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이 성공적인 삶인가, 그게 가슴을 울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한 주간 사순절 마무리하면 다음 주 정묘주일,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약 한 2주간만이라도 4월을 첫 주 시작하면서 제 개인적인 소망과 바람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는 그 매일 성경이 이 사순절 기간과 맞물려서 부활주일을 맞게끔 성경 말씀들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꼭 하시면서 좀 기도의 시간도 시간 없다면 1분이라도 조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또 자기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함께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 묵상 댓글을 올리는 이유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거든요. 그 마음을 다해서 나의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게 갑절로 영향을 줍니다. 이걸 꼭 깨닫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도전이 되어서 말씀 묵상도 해보고 또 받은 은혜를 기도문도 좋고 감사의 제목도 좋고 올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우리 오인경 집사님, 이제 집사님으로 제가 이제 부르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전 신앙생활 쭉 오랫동안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 집사님께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꼭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모이는 가정 가운데 그 중에 이방인도 있고 또 헬라인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유대인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죠.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이야기했고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실제로 그들은 보고 들었을 것이에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았을 수도 있겠지요. 자,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까? 라고 궁금해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진리를 듣고 생명의 길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펼쳐지는데 예수님은 그 요청을 듣고는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알다시피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셨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방이나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 선생님 저희들도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왜 도대체 제자가 이런 말을 했을까? 사람들은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높아지는 것, 성공하는 것, 존경받는 것을 떠올립니다. 헬라인들도 어쩌면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위대한 선생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자, 유대인의 왕,
그렇게 될 지도자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영광을 지금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길은 곧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죽어야 할 시간이 점점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을 시간이 되었다. 이제는 나의 피가 흘려지고 나의 몸이 찢겨질 시간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 시간이 왔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꺼내느냐? 미랄 이야기를 꺼내요. 자, 23절 끝나고 24절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죠.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주님은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내가 죽어야 진짜 열매를 맺힌다. 나를 보고 싶다면 내 능력만 보지 말고 왜 내가 죽어야 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진짜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 그 말 속에서 이제 온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일 시간이 왔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은 바로 자신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다는 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보고 싶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보아야 한다. 십자가를 통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해하고 그 죽음을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이게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가?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겠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 금방 읽었던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비유했죠? 한 알의 밀알에 비유했어요. 한 알의 밀알. 자, 밀알, 곧 작은 씨앗을 의미하죠. 그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땅에만 떨어지는 것으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씨앗이 죽어야, 썩어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나와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지금 그 미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 모두를 살리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실패라고 해요. 실패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바로 그 죽음이 생명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수많은 생명이 오늘 또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또한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 자신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너희도 미랄처럼 살아라. 너희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작은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서울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젊은 크리스찬 직장인이 있었어요. 그는 대학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해외 유학까지 다녀오는 촉망받은 인재였습니다. 회사에서도 빠르게 승진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팀에서 회계 보고서를 조금만 조작해 달라 이라는 압력이 들어왔어요. 이건 다 직장생활 하면서 다 하는 일들이야. 그냥 눈 감아. 너도 더 승승장구해야지. 주변 사람들은 말렸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이 청년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결단을 하게 하는데 내가 이 자리를 지키기에 양심을 발 수는 없다. 나는 한 알의 미랄이 되더라도 진실을 붙들겠다. 이 다짐을 가지고 성령님의 기도의 음성을 듣고 그는 결국 사표를 냈고 주변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일이 회사 내부 감사로 이어졌고 많은 부정이 드러나면서 그의 선택이 오히려 정직과 정의의 시사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그는 정직한 기업 문화 컨설팅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를 따르는 후배들이 생겨났어요. 자신의 길을 포기한 것 같았지만 그의 죽음 같은 이 선택, 그것은 더 큰 영향력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 참 지금 현 시대적 이야기, 정치적 이야기를 조심하면서 목사들은 입에 담기를 어려워합니다. 많은 색깔들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신념이 있기. 하지만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으로서 진정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무엇이 옳고 그리고 보다는 우리가 진정 믿음의 크리스찬으로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면서 정말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의 행실과 행함을 한 번씩은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마음이 들죠. 왜 나만 내가 참아야 하지? 왜 나만 내려놔야 하지?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지는 것 같아. 이러면서 타협을 하지 않고 억울함을 표현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먼저 죽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다.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본다. 여러분, 이거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자를 이해하기에 쓸데없는 내 자존심 먼저 내려놓을 때, 또 자녀를 위해 내가 내 시간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직장에서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일할 때, 내가 손해보더라도 동료를 살릴 때 하나님은 그 죽음 같은 선택을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잘난 척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자리가 바로 미랄의 자리가 되고 열매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위한 사랑의 희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도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냐? 그렇다면 너도 미랄이 되어야 한다. 이번 사순절 우리 각자가 진정 미랄이 되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작은 희생이지만 진짜 생명을 삼는 삶으로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진정 주님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내가 어떤 분명히 가운데 갈등의 시간, 고난의 시간, 또 선택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주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 곁에 두면서 우리가 한층 더 성숙과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희생함으로써 주님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더 크게 쓰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가는 우리 포함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죽어야 열매를 맺고, 두 번째는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진리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워요. 너부터 너 자신을 먼저 챙겨야 돼. 남보다 먼저 한 발짝 앞서 나가야 성공해. 손해 보지 말고 너 자신을 지켜야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자기 인생 붙들고 자기 계획, 자기 감정, 자기 권리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하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곧대로 들으면 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 자신을 싫어해야 하나요?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생명을 미워하라, 이 말씀은 자기 욕심, 자기 뜻,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내가 중심에 앉아 주인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으시고 나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신뢰의 삶인 거죠. 신뢰적인 삶. 여러분,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가 있는데 그녀의 아들이 청소년기에 방황을 많이 해요.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머니는 마음이 무너졌지만 아들에게 화를 내거나 책망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매일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 붙잡아 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도로 그 아이를 붙들겠습니다. 그 기도 하루, 이틀, 한 달, 1년, 무려 7년 동안이나 이어졌어요. 주변 성도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아들, 이제 포기하세요. 이제 그 예는 끝났어요. 하지만 그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말하고 싶은 마음, 하고 싶은 그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채 눈물로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때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교회의 문턱도 밟지 않던 그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의 그 성경책 속에서 매일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적힌 쪽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쪽지를 보고 그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엄마,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어머님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날 안고 계셨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지금 그 아들은 회심을 하고 중독 회복사에 가는 귀한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선택의 기로. 가정에서도 내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도 나만 잘 되려는 마음 내려놓고 동료와 함께 성장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인정받고 싶은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고 손해보는 인생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 가치 있는 생명, 영원한 것을 얻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에 나를 맡기는 삶.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를 내려놓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진정한 복은 내가 붙드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데서부터 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마지막 기간, 우리 각자 내려놓아야 할 것 무엇이 있는지 바라보면서 예수님 중심의 삶, 영생길을 더 깊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다는 말씀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말씀. 그거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들리면 들릴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들린다, 물리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걸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린다, 십자가에 달려 높이 매달려질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순간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교회벽에다가 딱 걸어놓고 장식품이나 목걸이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합독지 보수교단은 십자가를 이렇게 교회 안에 지내라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잠깐 잘못되면 그렇게 숭배하는 장식품이 되거든요. 원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의 의미가 있죠?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가장 천일한 형벌의 도구였어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가장 위대한 사랑과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들릴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십자가는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향한 용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어릴 적부터 부모의 기대를 짓누르며 자랐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며 방황하며 살아가던 중에 끝내 우울증에 빠지고 중독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서 교회 다니는 한 지인의 전도로 인해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어요.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대신 죽으셨다. 십자가는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용서하고 안아주는 것이다. 이 많은 메시지를 듣고 그 순간 이 청년은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랑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누군가가 진정 나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내가 소중한 존재였나? 그날 이후에 그 청년은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진정한 사랑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나가다가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지금은 자신과 같이 다른 방향으로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깨진 인생 회복시키고 죄책감에 눌린 영혼을 살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친구들은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삶이 어떤 삶인지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다가와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는 단지 2000년 전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 열려있는 하나님의 품이자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우리의 구원,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은 자신의 죄 진정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순절 지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사는 삶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아침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십자가에 내 자랑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오늘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십자가가 내 자랑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매일 한 주간 한번 입술로 고백도 하지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한번 말씀 묵상 단톡방에 여러분 올려보세요. 은혜가 되고 서로가 힘이 되면서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왜 영광이었는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이 요청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랄처럼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도 나처럼 살아가라.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아라. 그러면 참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더 높아져야 돼. 더 가져야 해. 더 살아남아야 해. 세상의 음성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죽어야 한다. 내려놓아야 한다. 십자가가 영광이다. 이것이 역설 같은 진리 같지만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법칙이라는. 여러분, 나는 어떤 씨앗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하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씨앗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그대로 있는 씨앗인가? 아니면 땅에 떨어져 열매 맺는 씨앗인가? 또 하나의 질문. 나는 아직도 내 생명을 붙들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맡기지 못한 욕심, 자존심,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십자가 앞에 서고 있는가?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앞에 내가 매일 무릎을 꿇고 서 있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매일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씨앗으로 살고 있는지, 아직도 내 생명을 붙들려고만 하고 있는지, 내가 진정 십자가 앞에 서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많은 분들이 금식 기도도 합니다. 작정 기도도 합니다. 절제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시간이죠. 하지만 그 시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정리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려고 애쓰기보다는 살리는 삶을 선택합시다. 예수님처럼 죽음을 통해 열매를 맺고 내려놓음을 통해 영생을 누리면서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포함원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과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다짐의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다. 주님과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